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며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양털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 양털 시험과 그리고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 이것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그 유명한 그 양털 시험이 있는 말씀입니다. 옛날 한참 기드온 시대가 있었을 때 기드온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서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1970년, 80년, 90년 이때가 기드온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고 청년 대학부 수련회가 기도원에서 하고 기도원의 그 모든 행사를 다 참석하고 또 한 끼는 또 금식한다고 해서 다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이랬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 이제 하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하산할 때 주시는 메시지 또는 한참 우리 교회들이 부흥회들을 많이 했었는데 부흥회 끝나고 그 마지막 시간에 반드시 그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개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제 내려가셔서 삶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삶의 자리, 현장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고, 또 하나는, 은혜 받고 가면, 은혜를 쏟게 하는 그 악한 영, 귀신들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으니, 혈기 부려서 받은 은혜를 다 쏟지 말라.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받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말씀을 받고 내려가서 그러면 잘 살아냈을까?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기도원에서 실컷 은혜 받고 내려가는 길에 보니까 아이고 호박이 아주 탐스럽고 예쁘네 하면서 그냥 똑 따고 또 오이가 참 예쁘게 주렁주렁 잘 많이 열렸네 하면서 똑 따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가면 또 자녀들, 또 남편, 아내, 가정 이 안에서 또 제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구역예배 모이면 아유 그때 받은 거 다 쏟았어.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이렇게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명령을 잘 감당을 하고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서로 제단을 쌓으라고 해서 그 제단도 쌓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가정에서 섬기는 우상을 청산하고 거룩을 회복하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기드온이 섰어요. 이런 예배자, 하나님께 헌신된 일꾼,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가만두겠는가 이런 거죠. 사단이 가만히 있겠는가 이런 거예요. 기도원에서 실컷 은혜 받고 나가면 이 은혜 받은 사람을 그냥 그대로 두든가 어떻게든 은혜 쏟게 여러 가지 온갖 방법들이 다 동원되지 않던가. 오늘 말씀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또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었으면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고 열심을 다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이 소심하고 옹색해 보이는 듯한 기드온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그것을 할 줄 아는 기본이 있는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임마누엘의 그 약속, 축복을 받았습니다. 대적 미디안 사람, 메뚜기같이 무수한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을 치듯 그렇게 쳐서 승리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고 언약을 받고 축복을 받은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 그리고 염소 새끼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점병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서 가져오고 국을 가져오고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때는요, 기드온 이때는 모든 곡식을 다 미디안 이 오랑캐 같은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서 빈털터리로 살고, 그리고 그것도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산으로 피신하고 산굴을 파고 그렇게 살던 이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보면 무교점병도 가져오고 고기도 가져오고 국도 가져오고 염소 새끼도 준비하고, 이 모습은요 자신 가정에 있는 가장 소중한 생명과 같은 양식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단을 쌓고 있는 모습이에요. 또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바알의 단을 헐고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로 단을 쌓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섬기고 주변 이웃, 동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단을 다 헐어버리고 사람들이 섬기는 아세라상을 막 찍어내리고 그 찍은 그 나무로 하나님 앞에 이 소를 드리면서 불을 태워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 거룩이 회복되는 모습, 예배자의 모습,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고 우상 앞에 조아리고 있는 이 시대에 기드온이 거룩하게 일어선 거예요. 분연히 일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예배,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야 여러분 나처럼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 앞에 오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때에 더 힘든 일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더 상황이 악화되더라는 거예요. 33절 말씀에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더 무서운 대적들이 수도 없이 몰려온 거예요. 가정의 우상, 동네의 우상을 다 타파하고 거룩이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이 대적도 오는 대적도 물리쳐서 못 오게 막아주시고, 이들이 분명히 건너올 때 요단강을 건너와야 되는데 갑자기 요단강에 물을 범람케 하셔서 이들이 오는 길을 다 막아버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고 메뚜기 때보다 더 무수한 해변의 모래처럼 무수한 대적들이 지금 눈앞에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된 거예요. 전처럼 미디안 연합군이 들어와서 남아있는 곡식들을 다 수탈하기 위해서 몰려 들어왔습니다. 더군다나 대적이 진친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우리 사고의 골짜기는 그냥 산과 산 사이 아주 협곡한 이런 곳을 골짜기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 산이 있고 저 멀리 산이 있는 그 가운데 호남 평야와 같은 그런 넓은 틀을 골짜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넓은 들판에 미디안의 군대가 가득 차서 이제 각 지역으로 가서 모든 곡식들을 또 다 수탈해 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새벽 기도도 시작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또 11조도 하고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결단하면서 더 열심을 한번 내보자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할 때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상황이 좋지 않을 때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뭐 열심을 다하고 그랬더니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형통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이고 하려고 했더니 그냥 하는 일이 더 안 되고 더 막히고 건강도 더 안 좋아졌고 더 힘들어졌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변의 환경이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고 상황이 악화되고 좋지 않다고 해서, 그래서 열심을 내던 그 일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포기하거나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내려놓으면 안 된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신앙생활에 매진할 때 높은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또 거친 들이 있을지라도 또 초막이나 궁궐 그 어디가 될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려고 할 때 더 상황이 악화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은 믿음의 용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미디안 연합군 앞에 누가 나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대가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이럴 때 누가 나설 수가 있겠는가? 지금까지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다 무서워서 산으로 그냥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갔던 이 백성들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십니다. 34절 말씀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이 강림이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개역개정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 이런 거예요. 강림하셨다, 임하셨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옷을 입혀주셨다. 기드온을 감싸주셨다. 이런 거예요. 거룩한 옷이 기드온에게 입혀졌습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실까요?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영적 순결의 모습,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기드온이 우상 제단을 헐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새롭게 되니까 거룩한 영 성령님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사사가 되고 큰 용사가 된 거예요. 여호와의 영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기드온이 사람을 모집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이제 군사를 모집합니다. 이때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옵니다. 이 기드온의 가정이 아비에셀의 족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오는 거예요. 또 사자를 각 지파에 보냈는데 35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서 무리가 나온 거예요. 이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서 사람들이 나왔다. 이들은요,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지파들이에요. 북쪽 사람들입니다. 북쪽. 가나안에서 북쪽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북쪽 사람들이 미디안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공격을 많이 받고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분연이 일어나서 기드온 군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몰려온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백성들이 시대의 주역, 일꾼, 용사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누군가가 나팔을 불고 모이십시오 하니까 이렇게 사방에서 몰려오는 용사들이 있더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피해 입고 어려움 당하고 아픔을 당한 이들이 그냥 비참하게 살고 있을 때 이들 마음속에 무엇을 사모해요? 누군가가 나를 좀 건져줬으면, 누군가가 나를 좀 일으켜줬으면, 누군가가 나를 좀 붙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이들이 일어서는 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또 목사 또 믿는 사람들을 많이 폄하하고 무시하고 욕하잖아요. 그러나 말이에요, 그 속에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이 교회에 소망을 두고 있다. 그래도 목사는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말 속에는 교회와 목회자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고 그래도 그들이 있어서 이 땅이 살아가는 거지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사건 속에서 오르락내리락 세상이 탄식하고 세상이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속에 우리는 이렇게 막 살아도 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세상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가야 되고 우리 믿음의 용사, 믿음의 사람들이 기드온처럼 바로 서면 세상이 환호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기들은 엉망으로 살고 타락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하는 기대감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힘쓰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거룩하게 일어서서 지금 세상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도 기드온과 같은 용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믿음의 주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양털 사건이에요. 양털 시험 사건인데 이 양털 시험 사건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드온처럼 이런 시험 또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 이 기드온의 양털 시험의 이 사건을 좀 바로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전쟁 출정에 앞서서 기드온의 마음이 어때요? 소심하고 옹색한 듯한 이런 마음을 품었던 기드온이잖아요. 불안하죠. 두렵지요. 그 모습이 바로 양털 시험 사건을 통해서 표출이 된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과 같이, 주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그냥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런 엄청난 승리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 이 기드온이 그것을 알아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신 것,
그 말씀을 제가 압니다. 지금 기도원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나갈 테니 이 말씀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나갔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거룩한 용사가 되었어요. 나팔을 부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왔어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갑시다 하고 나갔으면, 이야,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의 용사가 나왔다고 그랬을 텐데,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기드온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타작마당은 다 마르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 타작마당의 양털 시험. 저도 새벽 기도 끝나고 이 마당을 딱 나가면 말이에요, 이슬이 쫙 내렸어요. 이렇게 뜨거운 여름 폭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곡식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꽃들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다 이거 이슬 먹고 자란 것들이에요. 누가 물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이슬을 먹고 자라요.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슬을 마시고. 그런데 이슬이 이 양털 여기만 있고 사면 땅은 다 마르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슬이 쫙 사면에 내리는데 그 양털에만 이슬을 다 집중을 시키고 사면은 다 마르게 하나님이 하시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이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아유, 그 다음날 봤더니 양털에만 그냥 물이 가득한 거예요. 양털에만.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제 나가야 될 텐데 또 하루를 기다려요. 하나님, 이번에는요 한 번만 더 하고 싶어요. 누군가가 그 양털에만 물을 갖다 부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사면에 이슬을 내려주시면 제가 이제 나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드온의 이 요청을 또 들어주세요. 그 다음날 보니까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주변은 그냥 이슬로 그냥 소나기가 온 것처럼 가득하게 그냥 흥건한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그 대적에게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 양털 시험 사건, 이 사건을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예쁜 아가씨가, 믿음이 좋은 아가씨가 이제 맞선을 보러 가는 거예요. 맞선을 보러 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맞선 보러 가는데 지금 그 남자가 파란 넥타이를 차고 오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제가 시집을 갈게요. 빨간 넥타이를 차고 오면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가 다 결정을 해요. 그래서 맞선을 딱 갔는데 아니 자기가 기도한 것처럼 뭐 빨간 넥타이를 차고 왔던 그 파란 넥타이를 차고 왔던 그냥 차고 왔으면
아이고 그냥 파란 넥타이 차고 왔으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아멘 하고 시집을 갈 텐데, 결정을 할 텐데, 이 남자가 이 넥타이를 차고 왔는데 파란 배경에 빨간 넥타이가, 빨간 점이 박혀 있으면 어떻게 결정을 해요? 또 아예 다른 노란색 넥타이를 메고 왔으면 어떻게 또 결정을 해야 됩니까? 아예 이 남자가 또 넥타이도 안 차고 왔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분별을 해요? 많은 이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미신적인 신앙. 이런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을 때도 이런 것들은 했어요. 우리 친구들과 막 가다가, 야, 이번에 우리 이쪽 길로 갈까 저쪽 길로 갈까, 그럴 때 그냥 좀 지저분하지만 손에다가 침을 딱 뱉고 탁 때려가지고 이 침이 많은 곳으로 가면, 야, 오늘은 이쪽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결정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기드온의 양털 시험 사건을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적용하는 예가 너무도 많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딱 호남 신학교 이제 원서를 딱 가지고 왔어요.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남원에 있던 다른 분도 이제 그 신학교를 간다고 이렇게 했고, 직장 생활, 이렇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야간에 이제 갈 수 있는 그 이제 학교가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원서를 딱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꿈에 이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이 서류봉투 안에 있는 이 원서를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저쪽 그냥 이제 그 가시 덤불 있는 쪽으로. 그래서 그 다음날 저 원서를 이제 접수하러 가는 날 그 꿈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이것이 여기다가 저 원서 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원서를 그날 쫙 찍고 그 학교를 안 갔어요. 지금 돌이켜봐서 보면, 아니 그때 그 신학교를 갔으면 이제 통합측 목사가 되어서 아마 이렇게 해서 했을 텐데, 그곳을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가 가시밭길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 뒤로 직장 정리하고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했거든요. 만약에 그때 제가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사탄이 나를 막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호남신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갔다면 막 직장생활 하면서 또 야간 신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조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렇게 아마 잘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양털 시험 사건을 아까처럼 그렇게 미신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의외로 너무도 많아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털 시험 사건에서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이 양털 시험 사건에 36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끄집어냅니다. 그 이전에는 온통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단어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여호와로 소개가 됩니다. 6장에 온통 여호와예요. 그런데 이 양털 시험 사건에서는요,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이 달라요, 명칭이. 여호와 야훼와 이 엘로힘 하나님과 이 명칭이 다릅니다. 이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 사건, 이 명칭과 양털 사건에서 양털 사건을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타작마등과 양털과 이슬,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곡식과 부요함과 풍성함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타작마당, 소출, 추수하는 곳이잖아요. 양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축업이잖아요. 이슬, 하나님이 내려주셔야만 곡식이 자라는 것이잖아요. 양털, 타작마당, 이슬,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세요? 누가 풍성함을 주시고 곡식의 부요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전 사건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다 찍어내렸잖아요.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악한 일을 행한 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일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왜 섬겼어요? 그들이 곡식의 부요함을 준다고, 풍성함을 준다고, 비를 내려주신다고 믿는 그 신이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기드온이 지금 이 시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은 만천하에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서 부요함과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풍성함과 부요함을 주시는 분이시며 앞으로 나아갈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분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양털 시험 사건 2번이나 이렇게 시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는 이유는 연약하고 부족한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시험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요? 하나님 뜻을 몰라서 어떻게 알려고 힘쓰는 모습이지만 지금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시험 사건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런 미신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뜻을 알지만 우리가 너무도 믿음이 연약하고 너무도 부족해서 부들부들 떨 때, 그때 이 양털 시험 사건을 하나님 앞에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세요. 왜? 이미 우리가 응답받았는데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힘이 없어, 부족해. 그때 하나님이 힘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각각 심령에 다가올 때, 그것을 감당하려면 너무 내가 출혈이 크고 내가 너무 미약하고 너무 힘도 없어서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마음에는 자꾸 감동이 오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이 양털 시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양털 시험 사건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확신 주시고 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신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거친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